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견딘 곡식들은 알곡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햇볕을 받은 과일들은 탐스럽게 익어가는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된 날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분주하게 지내던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받는 저희들도 더욱 성숙한 믿음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오면서 한 주간의 삶과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몸과 마음이 추운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위협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 연장되면서 한숨은 깊어만 가고 예배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며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선교를 위해서도 모두가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고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백신 접종자들에게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믿음으로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원당제일교회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임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황금률. 계명 중에, 율은 계명이죠. 계명 중에 황금 같은 계명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과도 다 연관이 되고요. 지난주의 말씀도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고요.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명절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도 아주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부자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족함이 전혀 없는,
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귀한 것, 비싼 것 사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옷 있으면 얼마든지 입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자 이야기이고요. 거지 나사로는 그 반대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빈곤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가 없고, 입고 싶은 것 입을 수가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는 그런 딱하게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뭐 하게 된다?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두 사람이 죽잖아요. 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진리라고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전제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나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다시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 부자는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마음에 걸리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으면 지옥 가는 건가? 거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건가?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거는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면, 아브라함도 거부였잖아요. 다윗도 부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을 풍요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거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면은 천국에 가서도 가난하게 사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으면은 또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에서의 삶은 전혀 다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 내세에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데, 그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찌들고 찌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겉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 조상들은 속옷이 없었어요. 부자들은, 권세가들은 겉옷이 화려했어요. 자색 옷이었어요. 이 물감을 들인 거죠. 자색이 무슨 색이에요? 예, 보라, 붉은 빛깔 나고 보랏빛깔 나고 하여간 그런 화려한 색이죠. 옛날에는 물감이 귀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왜 백의 민족이겠어요? 물감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서민들은 다 그냥 흰옷 입었죠. 자, 그 자색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려한 겉옷.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은 뭐냐면은 정말로 부드러운 속옷. 그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옷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쾌락, 먹는 것, 기름진 고기, 그냥 그런 얘기하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화려하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어땠느냐?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상대적으로 이 부자와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면은 헌대투성이었다. 헌대투성이는 뭐냐면은 온몸이 그냥 부스러기, 상처 그런 것 투성이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을 제대로 발랐겠어요? 못 발랐겠어요? 약을 제대로 바르지 못하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부자가 흥청망청 먹으니까 먹다 남은 것들이 있겠죠. 그 먹다 남은 것들 버리는 거 있겠죠. 개들에게도 줄 것 아닙니까? 네, 개들이 먹는 것들을 그냥 같이 먹는 거죠.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거지에게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늘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사람인데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좀 이렇게 뭔가 챙겨주거나 이러질 않았다는 거죠. 버려진 채라는 말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그러한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세상은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세계인데 죽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부자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가 죽었을 때는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 화려한 장례식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와서 곡을 하고 그 사람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로 그 장례 절차가 아주 그냥 굉장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고, 그의 무덤도 아마 굉장히 컸을 것이고 큰 비석도 하나 세웠을 것이고 돈 많으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아니하고 아마 가마니로 덮어놨다가 보기 싫으니까 어디 가서 그냥 땅 조그맣게 파가지고 묻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조차도 불평등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평등한데, 물질적으로 불평등한데, 죽고 나서 장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무덤,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평등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권력이나 어떤 물질의 시혜를 부족하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최하층의 계층이 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누구나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것이 불공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불의의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부를 거머쥐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통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게 땀 흘리면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요즘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러한 현실의 부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죠. 그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앞에 7절 한 절 더 할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있어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다시 앞으로 가보죠. 6절로 한번 가볼까요? 뭐뭐 하면서, 바르면서. 이 바르면서까지는 뭐냐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부족할 것 없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노력하는 것도 없고, 힘든 일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바르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 비유를 왜 예수님이 하시느냐 하면은 거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어쨌느냐 하면은 저들은 기득권자들이야. 기득권자들이니까 부족함이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재물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비웃으니까 다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넘쳐나는 재물을 주체할 수 없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추수가 끝난 밭을 뒤져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면서 역사의 교훈으로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가 제일 낫다라고 하는데도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혜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곤과 박탈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악한 세력의 지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더 좋은 세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은 뭐라고요? 불평등하다.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세상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가보죠. 읽어봐요. 시작. 내세에는 모든 불평등이 해소됩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세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어요. 불못이야. 불구덩이야. 그 뜨거움, 그 고통 속에서 힘들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 부자는 이 살아생전에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을 악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응이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 것이 아니라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품 하면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약속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천사의 품에 받들려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전에 배척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존재하던 일체의 불평등과 신분적, 계급적 차이가 해소됩니다. 일거에 그냥 그 차이가, 그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적 가난과 영적 핍박을 받는 자는 내세에서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그런 것들을 포기한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배불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느냐, 이것이죠. 결론이죠.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의 영적 생활이 내세의 생활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죽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와 명예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간이 바르게 사용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가 생전에 막대한 재물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죄악일 수는 없습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 뭐 자기가 부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자기가 태어났더니 부자야, 금수저야. 그 금수저는 뭐 지옥 가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가 자기 소유를,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일신의 활락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돈을, 그 엄청난 그거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19절,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봐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기 자신의 기름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와서 음식 찌꺼기를 구걸하는 나사로를 구제하는 데는 인색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부유함과 사치가 이웃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근간이 뭐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 바로 그 나사로가 이웃이잖아요. 날마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경멸했겠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풍족한 물질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 것입니다. 예배도 드렸겠죠. 본 비유를 설명할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말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비웃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너희들이 바로 이 부자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율법을 잘 교육을 받았지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영적으로 볼 때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는 장사되어서 지옥에 갔지만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내세에서 복받은 것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경멸하는 대상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한 삶을 신앙으로 인내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이나 고통은 신앙이 없다면 세인의 동정은 받을지언정 결코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내세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냐 부자로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갔었느냐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을 겪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지만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주님이 늘 곁에 계셔서 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노래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물 되기를 원하오며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명의 그리스도를 이웃에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지금 9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 후에 교회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조직과 관련하여 임시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게 뭐 좀 괜찮아질까 기대를 하는데 좀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9시 예배 영상은 11시 그리고 11시 찬양 예배 영상은 그 예배 후에 교회 홈피나 교회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혜송 자매가 또다시 또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헝가리로 이번에는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이나 2년 정도 아마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하게 또 잘 다녀오시고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